건강히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귀신도 영이고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실제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꿈에는 마귀도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꿈이나 뭐 약간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영이세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요셉과 이제 동침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잉태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이렇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에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잘 돌봐주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잉태할 때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해서 또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직접 아기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가끔씩 선지자들 보내요.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중요한 일이 뭔가 잘 몰라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보실 제일 중요한 일들을 위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왜 오셨는지 오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으로 치면 여호수아 뭐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말은 뭐에서 구원이냐면 죄에서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을까? 죄가 우리 인간을 가장 심각하게 나쁘게 하기 때문에 죄가 인간을 나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럼 죄가 뭔가? 사람들이 죄라 그러면 뭐 교통법규 어기고 뭐 법률 어기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말하는 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죄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는데 왜 그리 고통스러운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작은 죄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면 작은 죄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왜 그 작은 죄들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하고 자식하고도 아주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님하고 관계만 옳잖아지는 게 아니라 애가 계속 말썽을 일으켜. 이것도 뭐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고 학교가 말썽을 일으키고 또 뭐 사회 직장생활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작은 문제들이 생겨요. 작은 문제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많은 고통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단죄이고 뭐 이기적인 죄, 뭐 여러 가지 뭐 성격이 나쁜 죄 이런 거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죄의 본질,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려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죄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보통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때문에 너무나 편한 것 같지만, 너무나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반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된 살면은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처럼 된다는 말은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마귀가 어떤 영향을 줍니까? 나쁜 걸 줘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뭐 나쁜 것을 계속 주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내가 주인 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직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결혼 문제, 때로는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큰 문제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절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현실에서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냥 하나님 없이 사니까 괜찮아요. 뭐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살다가 뭐 그렇게 괜찮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 믿기는 믿어. 그런데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독단적이에요. 성격도 이상해. 물론 뭐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중에도 자기 형수가 권사인데 굉장히 그 권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진짜 교회에 가가지고 엄청 잘하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형을 그렇게 핍박하고 형을 막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 얘기 듣고 아유, 권사님 됐는데 그분이 조금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성주라는 우리 마약 조폭이 있고 마약했던 그 청년이 아니고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 아저씨도 조폭이 돼가지고 막 이것저것 즐기다가 마약도 하고 그리고 또 오락 그거 이렇게 도박도 하고 뭐 이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못 고쳐요. 왜 못 고친지 압니까? 마약을 끊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되면 끊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의 못 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자기가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특별히 뭐 이것저것 얘기 뭐 회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원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내가 주인대로 살아왔구나,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믿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끊어지겠어요. 조폭도 끊어지고요, 뭐 마약하는 것도 끊어지고. 마약 안 끊어집니다. 사실은 뭐 교회 다닌다고 마약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약 끊어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가 아니고 몇 년 전에 가서 봤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하고 뭐 사람들 이렇게 뭐 안내해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의 핵심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모든 삶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접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그 내용들을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기로 오신다. 그분이 바로 전능자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진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신다.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 뭐 우리가 보지는 못했죠 아직.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이 진리라 그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자기가 깨달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뭔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해야 진리를 잡고 갑니다. 안 그러면 진리 아닌 것을 자꾸 잡고 가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성경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믿는단 말은요, 그냥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잘 못 믿었어요. 왜 잘 못 믿었냐면 책을 보니까 성경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도 뭐 우리 목사님은 성경이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뭐 실제로 내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내가 이제 성경을 믿으려고 보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냥 뭐 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믿어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내 마음에 담고 성경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진짜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이 들리질 않아요. 성경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믿어야 될 게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님이나 성경이 거의 똑같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메신저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3년 동안 제자들 통해서 성경 말씀 이렇게 직접 성경 쓴 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암브로스는 나는 성경 66권과 시작과 끝에 중심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면 이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있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대변자이시며 성경 자체의 완성자이시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 성경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성경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중에서도 부활을 빼면 성경이 진짜 안 보여요. 부활을 싹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성경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도 예언합니다. 어떨 때는 막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체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끔씩 성령을 통해서 그런 거 보여주긴 하지만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뭐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뭐 한번 보는 건 괜찮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꿈에 몇 번이에요. 몇 번.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신 게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꿈을 제가 꾼 게 있어요. 어느 날 꿈인데 이렇게 목사님, 우리 담당 부목사님, 정일영 목사님, 그분이 내 인게 딱 오더니만은 길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한 바퀴 막 도는 거예요. 그분은 다리가 소아마비입니다, 한쪽에. 근데 손에 힘이 굉장히 좋아요. 꽉 잡으니까 아파가지고 딸려가지고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왜 그 길을 잡고 예배당 한 바퀴를 돌았느냐? 그 이유는요, 성경 안 읽는다고. 제가 성경 읽었습니다. 내가 청년 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한 30-40명 됐는데요. 그 중에 성경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요. 한 30분씩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뭐 퀴즈 대회도 제가 좀 잘하는 편이고. 그런데 성경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아침에 7장, 저녁에 7장 매일 읽었어요. 그래서 석 달 읽으니까 한 번 성경 신구약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보고 성경 읽으라 그랬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목사 돼야 되니까 성경 하도 안 읽으니까 이제 미리 청년 때부터 그래 성경 읽으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말씀대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목소리를 깼으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또 다른 이름인데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뜻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목표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은요, 어둠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지배하고 있어요. 도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가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하면은 또 함께 하는 게 실제가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자식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도 자식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엄마하고 자꾸 아버지하고 얘기해야 뭐 함께 하지.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 안 하면 함께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뭐 하나님 은혜지만은 함께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중요한 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가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냥 약한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대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먹고 마시고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뭐 필요한 것 같지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이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기로우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원하세요. 교제하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분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전도 제일 원하실 거예요. 전도 원합니다. 그러나 전도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해요.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제는요 기도로 교제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도 교제할 수 있어요. 예배로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자꾸 친해져. 무조건 오래 뭐 자주 만난다고 친한 건 아니지만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분하고 얘기하고 우리 그 예배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저희가 존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한 게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보고 얘기하세요. 내가 뭐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칭찬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발 아래서 그냥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이 땅에서 최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 간증하는 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으냐?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뭔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의 간증하고 달라요. 다른 교회 뭐 병 치료됐다,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뭐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 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예수 믿지만은 우리가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늘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에서 구원받고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